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못 본 채하고 손잡아주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규정하고 정죄한다면 그거보다도 끔찍한 짓은 없을 것 같아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자살하면 지옥에 가나요? 뭐 언제나 그렇듯 성경의 물어봄으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는 자살이라는 단어 혹은 자살에 관련된 문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추정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마치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런 어떤 문구, 이런 어떤 결론이 나게 되었을지 한번 좀 도출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공통된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죽고 살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문제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반면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놀이를 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을 가리켜, 일련의 상태를 가리켜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권들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주권이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거역이겠죠. 타인을 죽이는 것만큼,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된 행위다라고 아마 해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중한 죄가 어딨냐,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것 아니냐라고 좀 우리가 해석하고 인식해 왔던 것 같아요. 이 말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맞는 말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엄청나게 잘못되거나 또 틀린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이 문장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장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혹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내가 전투 중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어. 적군은 다가와. 뭐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내 동료의 얘기야. 죽을 것 같아. 죽여달라 그래. 거기서 죽으면 그러니까 그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리고 적군에 사로잡혀서 어차피 처참하게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안타깝지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끊어내는 게 의로운 행동일까, 아니면 그걸 두고 가는 게 의로운 행동일까요?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살이라는 것도 우리가 맥락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살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자살률이 정말 많거든요. 예전에도 분명히 자살이라는 건 있을 터지만 성경에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는 걸 보면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의 어떤 경우들.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자살이라고 대두될 수 있는 사례는 별로 없고, 고대 시대, 중세 시대도 자살과 같은 경우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대 시대만큼 이렇게 많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디어의 발달로 그런 사례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시대에는 그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문자적 의미에서의 자살로 통계에 잡히지만 그 자살을 하게 되는 원인은 분명하게 우리가 과연 이걸 자살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 물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맞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께 반역하고 싶어서? 아니면 뭐 정말로 자기 주인됨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봐라 이러면서 이런 자살이냐 이것이죠. 혹은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자살이냐 이거죠. 아니요, 이 시대의 자살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정서장애와 연관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서장애라 하면요, 못 쓰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정상이라는 표현도 좀 조심스럽게 쓰지만 인간에게 부여된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지성과 정서적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일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누적된 경험들로 인해서일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 감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보통은 안 들지만 들더라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이른 사람들은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병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신체적 질병에 걸려서 내가 막 피부에 막 발진이 생겨요. 심한 발진이 생겨요. 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없어져라 하면 기도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병에 의해서 면역의 어떤 파괴로 인해서 심한 뭐 피부 발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의식에 의해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취한 것일까요? 아니면 외력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일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시대의 대다수의 정신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민하는 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력이 아니라 타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살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되게 오래전부터 기독교 안에서 흘러내려왔던 말인데요. 사실 그 시초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기독교 교리에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에 대해서 토대를 정리한 아주 위대한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초대 교부가 좀 있거든요. 이분 때 나온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온 발언이다라고 좀 추정을 하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맥락이 지금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약간 정죄하듯이 규정하듯이 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 초기대교회 때 약간 이상한 느낌의 신앙이 있었어요. 뭐냐면 순교를 예찬하는. 그래서 그 당시가 아직은 기독교가 완전하게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 완전하게 받아들여지고 뭐 이런 어떤 상태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미 공인된 상태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 이전에 핍박받던 기독교의 흐름 가운데 순교가 마치 굉장히 대단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찬양하고 좋아해 주시는 아주 그 숭고한 신앙의 행위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걸 너무 쉽게 여기는 것이죠. 신앙적 이유로 인해서 순교한다라는 거예요.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다라고 이해를 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도하고 방지하고 중단하기 위해서 내놓은 아주 센 발언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으로 내놓아졌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반대적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물론 여전히 그 멘트는요,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과 신앙적 부정성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살을 한 이가 담겨져 있는 그 가족들에게 전달됐을 경우, 그리고 자살의 어떤 그 고통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데 이른 이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이들 정도에게는 조금의 방지 기능이 있을 줄 몰라도 실제적으로 일으켜지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실제 그의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이 문장이 입 밖으로 내뱉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악영향밖에 미쳐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까지는 말 못하겠어요. 그냥 문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00% 틀렸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과거에도 분명히 괴로운 사람들이 많았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존감의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두되는 것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근데 살 이유가 없는 것의 더 큰 문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적으로 결속된 사람들이 없을 때 살 이유를 또 못 느끼게 되거든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성취에 대한 부분 말고 관계적으로 결속된 사람들이 없었을 때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존재들이 없을 때. 근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관계들이 있었어요. 가정, 대가족이었죠. 가정이 아니더라도 그 마을 단위의 이웃사촌, 그리고 잡아주는 관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부재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가족도 깨지고 이웃도 없고 다 그냥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무너졌을 때 잡아주는 존재들이 없다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세대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정서장애들도 일어나고요. 거기다 대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게 우리의 우선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더 많이 얘기하고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못 본 채하고 손잡아주지도 못하면서 거기다 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규정하고 정죄한다면 그거보다도 끔찍한 짓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얘기,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내뱉을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붙잡아 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겠죠. 그러할 때 자살이라는 단어들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철지난 얘기면서도 사실 되게 비루한 짓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민할 지점 그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그 위기까지 내몰린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 위기감을 겪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 자기 얘기가 아니더라도 한 다리만 건너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친구, 친인척 중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다고,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해서 너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치유해 가는데 좀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에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